안녕하세요.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금은 위험하지만 진정으로 모험 가득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보다 더 흥미진진한 삶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놀랍고도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붙잡기 위해서는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발걸음을 내디뎌야만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위험을 감수하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치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안주하기만을 원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지루함과 무기력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두 번째 발걸음이 어디로 향할지 알지 못한 채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마치 짙은 안개 속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과 같아서 처음에는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이라는 확신 하나만으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필요한 것들이 어떻게 채워질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 삶의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가정 성경 공부를 시작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남편만큼이나 수입이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아이가 셋이나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일하며 새 아이를 돌보는 엄마에게는 공부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직장을 그만두라는 마음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제가 일을 그만둘 경우 우리 가족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 수 있었죠.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는 두려워서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려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저는 정규직을 그만두고 시간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그만두는 건 어렵지만 이렇게 시간제로 일하면 말씀 공부할 시간도 생기고 어느 정도 순종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안전장치는 남겨두고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 그 안전장치를 내려놓고 온전히 당신만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는 그 시간제 일자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왔고 일 못한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 없는 저에게 해고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제가 손대는 것마다 고장이 나고 무슨 일을 해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명백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퇴로를 막으시고 그 직업을 완전히 내려놓고 당신만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그 당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했던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신발값, 매달 부족했던 생활비 약 $40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돈조차도 매달 어딘가에서 기적처럼 채워져야만 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그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으로 큰 희생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즉시 엄청난 보상과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제가 이렇게 큰 희생을 했으니 내일은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하지만 저의 경우 무려 6년 동안 문자 그대로 6년 동안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간증할 때 양말 한 켤레, 속옷 한 장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저 역시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통과해야만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제는 매달 $40가 아닌 훨씬 더 큰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3분의 2에 달하는 지역에 텔레비전 방송을 송출하고 8개국의 지사를 두고 수백 명의 직원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려면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이 듭니다. 그 액수를 생각하면 아찔해서 차라리 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 한 번도 방송료를 연체한 적이 없으며 모든 청구서는 제때 지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반드시 시험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뎠는데 앞으로 나아갈 길은 보이지 않고 돌아가기엔 이미 모든 것을 버리고 왔기에 돌아갈 곳조차 없는 막막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기다리며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어야 하는 시간. 그 시간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역설적이게도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위험하지만 모험 가득한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은 결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실 수도 있지만 그분은 너무나도 창의적이셔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탄은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영역이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 즉 자존감의 영역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의 근원은 사실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를 미워하면서도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만 안 했어도 내가 행복했을 텐데, 당신이 이것만 해주면 내가 행복할 텐데라고 말하며 주변 사람들을 탓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화목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대신에요. 저 역시 제 삶에서 이 진실을 고통스럽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율법적이었기에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나를 좋아하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존중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와 존엄성을 공격합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은 2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처럼 사탄은 우리에게도 속삭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아직도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이처럼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 우리의 가치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당신의 자아상이 당신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잠시 생각해 봅시다. 모험에는 담대함이 필요하고, 담대함에는 자신감이 필요하며, 자신감은 건강한 자아상에서 비롯됩니다. 사무엘하 9장에는 므비보셋이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친절을 베풀어 줄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잘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자격을 갖추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대답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므비보셋은 원래 왕의 손자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다가 어린 므비보셋이 떨어져 2다리를 모두 절게 되었습니다. 왕의 손자이자 세왕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 그는 마땅히 왕궁에서 대접받아야 할 신분이었지만 그는 로드발이라는 황량한 땅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로드발은 목초지가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잊고 절망과 무가치함 속에서 숨어 지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를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므비보셋은 다윗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므비보셋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보십시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제 우리는 므비보셋의 진짜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리를 저는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은 개와 같이 여기는 그의 낮은 자존감이었습니다.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왕궁으로 가서 나는 사울왕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나에게는 마땅한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숨어 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므비보셋처럼 낮은 자존감 때문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만 좀 도와주세요. 그 만이라는 단어에는 겨우겨우 살아남을 만큼만 바라는 소극적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만 도와주세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오늘 밤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인정합시다. 하나님, 저는 매 순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단 1초도 저를 떠나지 마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기 원한다면 좀 더 담대해져야 합니다. 크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일단 한 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걸음 위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다음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우리는 벼랑 끝에서 한 번에 뛰어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바위를 짚고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는 아주 작은 성경 공부 모임부터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꾸준히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 마침내 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한 번에 한 걸음씩 이루어졌습니다. 두려움과 만약에 라는 생각들이 우리를 붙잡을 때가 많습니다. 만약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슬프게도 우리는 한 걸음 내디뎌보기 전까지는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 걸음마처럼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의 중심이 진실로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면 설령 당신이 내디딘 걸음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마저도 당신의 삶의 귀한 경험으로 사용하시고 결국 당신을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길을 잃더라도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과거를 어떻게 놓아버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과거로 돌아가 일어났던 일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만약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맡겨드려야 합니다. 과거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의 미래를 향해 똑바로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뒤에 있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뒤에 남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노력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사탄 역시 우리를 향해 다가올 것입니다. 새로운 수준으로 올라서면 새로운 차원의 악한 영의 공격이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미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한 걸음을 내딛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에는 선한 것이 악하다 칭함을 받고 악한 것이 선하다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당신의 직장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도덕성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승진을 위해 당신의 정직함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이 당신을 높이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이 당신을 들어 올리실 것을 믿으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가 주일 아침 교회 친구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는 위대한 미래가 있습니다. 므비보셋처럼 우리 역시 영적으로는 두 다리를 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두 다리를 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먹고 마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사실이 들리십니까? 우리에게 약점이 있고 완벽하지 않은 모습이 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야곱이라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속이는 자, 사기꾼, 거짓말쟁이였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훔쳤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두려움 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는 마침내 그런 자신의 삶에 지쳤고 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지쳐서 이제는 변화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그의 모든 소유,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 밤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한 나머지 다른 모든 것을 기꺼이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다음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당신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전 것을 놓아주어야만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친구 그룹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이상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쳤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담대한 기도입니까? 그 씨름의 과정에서 천사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고 그는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리를 절며 떠나갔지만 축복을 받은 자로 떠나갔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어떤 종류의 절뚝거림, 즉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것에서부터 불러내실 때 그 과정이 항상 좋게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잘못된 친구 관계를 끊어내면 한동안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안락했지만 영적으로 정체된 곳을 떠나면 한동안은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끝까지 순종한다면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높이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이신 자는 그 누구도 낮출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는 새로운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사람보다 붙잡고 있는 무언가를 놓아주어야 할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듭니다. 놓아주는 법을 몰라서, 거절하는 법을 몰라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이란 기나긴 변화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놓아주고 또 새로운 무언가를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쓸모없는 것들을 놓아줄 때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삶을 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십시오.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만큼 담대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이 일을 행할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붙잡기 위해 옛것을 놓아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이끌리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놓아야 할 것은 놓게 하시고 붙잡아야 할 것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